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기 추진 입자 모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만 어렵지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SSP라고 이제 영어로 약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 동물들이 원래는 각자 이제 개별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리를 지으면 무리들이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한 이론입니다. 왜 각자 개별로 있을 때는 각자 막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무리를 지으면 한꺼번에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닐까 하는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게 생물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입자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아주 작은 단위의 이제 물체, 아주 작은 단위의 물체들이 원래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입자들이 서서히 모이게 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입자들의 방향성을 서로 업데이트하면서 함께 이렇게 방향성을 같이 맞추는 그런 성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방향성이 같지 않다가 같이 모이고 그래서 밀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정한 방향성을 띠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에서도 영향을 주는 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메뚜기 떼 이런 거. 얼마 전에도 이 메뚜기 떼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나 쥐떼 또는 새들도 마찬가지죠. 철새 무리가 이동을 하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떼가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게 이제 자기 추진 입자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별로 방향성이 없다가 모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게 한 방향성을 띠게 되더라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동물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도 약간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들도 사람이 개별로 있을 때에는 각자 다 자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면 자기의 생각 플러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무리가 한 생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공동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 그런 성향들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그런 것 같고 종교적인 성향도 그런 것 같고 공동체마다도, 그래서 교회마다도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신앙 색깔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런 신앙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같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좋은 결과를 내면 참 좋은데, 근데 나쁜 방향으로 가면 옛날에 뭐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이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우리 삶과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자기 추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군중 심리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겟셋마네로 찾아와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끌고 간 것이 어디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실권자였던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끌고 가서 신문을 하지요. 그 안나스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하는데 여러 신문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자, 그리고 그 자기의 사위이자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베바의 집으로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는데 좀처럼 자기 뜻대로 또 죄목이 잘 찾아지질 않습니다. 죄 없는 분을 끌고 왔으니 당연하죠. 그러면서 억지로 만든 죄 제명이 이제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절차도 아닌 새벽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당시에 권력자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없는 죄목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결과로 이들이 그 다음 새벽 일찍 밝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빌라도가 오늘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명을 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들이 지금 억지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실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도, 스스로의 절차도 어겼고 예수님에겐 죄가 아무것도 없고,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그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의 죄가 없이 억지로 지금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그 사실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따라 흘러갑니다. 재판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예수님이 죄 있다 하는 것으로 내몰려지게 되죠.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의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자 그 흐름을 쑥 타고 가면서 결국 빌라도 역시도 그 군중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없고, 네 죄가 뭔지 아느냐,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다른 의견 없느냐. 그런데 군중들은 갈수록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충동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충동질에 빌라도가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전례를 따라서 내가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가 혹시 이 유대의 왕이라고 너희가 고소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는짓이 예수님 쪽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더 소리치죠. 아니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질하고, 군중들은 누구 하나 외치기 시작하자 이 사람 저 사람 더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군중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군중 심리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요. 아마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무리들이랑은 좀 다른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을 당시의 무리들은 아마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순례객의 무리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위해서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자기의 생업을 삼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뭘 하셨습니까?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군중 심리와 자기들의 이익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몰아붙이지요.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유리한가? 혹시나 이 군중들의 심리를 잘못 자극해서 밀란이라도 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곤란하니까 빌라도 역시도 그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을 하고 말았죠. 자, 이게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 군중 심리가 예수님을 죽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흔히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 여론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보다는 여러 군중 심리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일들, 그런 선택을 하는 일들은 오늘도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이 진실과 진리에 따라서 일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도덕이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일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흘러가면서 결국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식의 이 생각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진리가 뭔가, 사실이 뭔가, 정직이 뭔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뭐가 있었나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면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것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못 박도록 이끌어갔던, 세상이 다 그러니 원래 그런다라고 생각하며 이끌어갔던 그런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흐름에 이끌어가는 선구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탈영병들을 잡는
이 탈영병들을 잡는 이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이제 병영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 가해자들의 무서운 형벌로 이 처리해야 된다는 이 여러 여론들을 들끓게 했던 이 드라마인데, 거기 마지막 회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 뭐 피해자들, 가해자들 이런 게 아니라 방관자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인공이 자신의 첫 DP를 맡았지만 실수로 놓친, 그래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병사의 납골당 앞에서 그 사진과 그 사람의 유골함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 죽은 병사의 누나가 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누나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어땠어요? 내 동생 군 생활이 어땠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병사보다 후임이었던 이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착하셨습니다. 성실하고. 누나가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요? 주인공이 다시 얘기합니다. 솔선수범하고 후임들도 잘 챙기시고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그러자 누나가 반문합니다. 근데 왜 보고만 있었어요? 주인공이 당황해서 예? 하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괴롭힘 당할 때 왜 보고만 있었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도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면 그게 방관한 죄고, 그 흐름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 흐름을 받아들였다면 그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고난주간과 별로 관계없어 보이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설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문화, 그 방식, 그렇게 세상이 흘러왔던 흐름들, 그 흐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돌아봐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런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흐름 속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문화들은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문화들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근데 세상의 거친 문화들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막 그것들을 거슬러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도 아무 말도 내뱉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런 흐름들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더 가까이 가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묵묵히 참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셨던 주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제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새로운 흐름, 십자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